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꿈꾸는 교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40일간의 영적 여정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더 깊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거룩한 습관 들이기 설교 시리즈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설교 시리즈 기간 동안 전 세대가 거룩한 습관을 들여서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계기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이번 첫 번째 저희가 거룩한 습관 들이기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특별히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습관 들이기를 원하는 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뜨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저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까먹을 딱 한 번 까먹고 못한 적이 있는데 매일마다 숙제를 하다 보니까 막 어쩔 때는 새벽 3시에도 갑자기 꿈에서 막 말씀을 외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때 또 깼다가 또 다시 잠들었다가 약간 노이로제식으로 근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암송하라고 할까 저도 의구심을 갖고 일단 해봤는데요. 해보니까 정말로 처음에 내가 일어났을 때 오늘 또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지? 일어나기 싫다. 이러던 마음들이요, 지금은 일어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의 말씀을 이렇게 제가 암송을 하면 세상이 다시 환하게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침을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시겠지만 자꾸 해보시면 그 의미를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열심히 별 붙이고 계시죠? 지난주에는 그래도 보니까 지지난주에는 별이 한 20장 정도 남았었는데 지난주에는 하나도 안 남았더라고요. 다 가져가셔서 붙이시든 아니면 그냥 예뻐서 가져가셨든 이번 주에는 가지고 가셔서 잘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서 각자 그렇게 말씀 암송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요, 저희가 김종학 선교사님이 설교와 선교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허락하셔서 우리 바베큐가 있을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마음껏 함께 드시고 또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예배는 다음 주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그레이스 찬양팀을 초청을 해서 저희가 찬양 예배가 4월 13일 종려주일입니다. 저녁 7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대학동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하시는 장성용 목사님께서 짧게 말씀 전해주시고요, 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또 초대하실 수 있는 분들 초대하셔서 같이 은혜 받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포스트잇이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 찬양, 말씀 주제 있으시면 적으셔서 화이트보드에 붙여주시면 저희가 예배와 교회 개선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을까요? 없으시면 우리 이 시간 촛불점화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로의 부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인내로 기다리심을 기억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사랑과 자비가 넘치십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배합니다.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더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께 나아갑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주님 다시 한번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 주님 영광 받으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아무도 주님 나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날 다스리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께 나오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영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기로 우리 주님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의지함을 나누며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을 여셔서 하늘의 영광이 아버지 우리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하며 나아가니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오직 주님만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예배자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한 심령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길로 나오니 하나님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임재하셔서 정말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임을 이 시간에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과 절망과 그 슬픔과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로 나오니 하나님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온 땅 만민들과 함께 찬양하기로 나오니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그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며 나갑시다.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들아 다 와서 주를 찬양할지어다. 선포하며 나갑시다.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쁜 것 슬픈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종기를 알게 되면 찬양해. 호흡이 있는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저희가 배울 그리고 습관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용기입니다. 용기. 오늘 어떻게 찬양이 더 힘이 차십니까? 처음 찬양을 하고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용기를 갖고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새 힘을 가지고 정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다 보니까요, 연습할 때 기타 줄이 또 끊어졌어. 너무 세게 쳐서 바로 바꿔서 이렇게 또 찬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를 좌절시키고 꺾고 정말로 넘어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요, 심지어 나 스스로 나한테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과 함께 뚜벅뚜벅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감내하면서 걸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가급적이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그렇게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어떤 절망 때문에, 결핍 때문에, 아픔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그럴 때마다 내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보지 말라, 내 안에 있는 그 결핍을 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그 슬픔과 아픔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나와 동행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너는 보고 그냥 아멘으로 같이 가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용기입니다. 그 용기를 갖고 저와 함께, 그리고 주님과 함께 뚜벅뚜벅 점프하지 말라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우리 함께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하며 선포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내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하십니다.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 우리 이 시간에 선포하며 나갑시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하며 나갑시다.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절망과 두려움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봅시다.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삼으시는 주의 손을 고백하며 나갑시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나갑시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선포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내 안의 절망과 내 안의 아픔과 내 안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기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손길만을 바라보기로 한다고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시간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아버지의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결핍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하나님만을 위하여 열겠어요. 하나님의 손길, 구원의 손길만을 바라보기를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과 구원의 능력이 이 가운데 함께할지어다. 주의 성령의 역사심과 주의 놀라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자리할지어다.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삼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삼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절망과 아픔과 두려움과 수많은 공포스러운 것과 나를 억누르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능히 할 수 있으심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임을 이 시간에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제 그 모든 주변의 것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용기 있게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결단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담대함과 거침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붙들며 나아가기로 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고 교제하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나눌 인사 한 말은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면서 같이 교제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박수로 함께 환영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로 돌아와 주시고요. 날씨도 좋고 이제 히터를 아침에 잠깐만 돌려도 어느 정도 이제 온기가 있는 그런 날인데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또 함께 축하할 사연 우리 또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일 맞으신 분들 축하하기 하는데 이미 일어나시니까 준서 오늘 우리 또 현수 집사님 오늘 오키 집사님도 오늘이에요? 그러시군요. 아유, 오늘 이렇게 세 분 생일이십니다. 우리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함께 축복하며 우리 생일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박수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생일 축하를 이렇게 받으셔도 매년 좀 쑥스러워하시는 듯한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또 오늘 오랜만에 상현이가 얼굴을 보여줬어요. 고맙고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오랜만에 쑥 큰 것 같아요. 얼굴이 이제 약간 좀 청년으로 향하는 우리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우리 함께 축복합시다. 다음 주에도 보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박수로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축하의 사연이 있을까요? 나누고 싶은 기쁜 일들 언제든지 여러분들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사항 없으시면 우리 이 시간 드릴이 함께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리 내 마음 찬양 받으실 주 나의 왕 주님께 내 온 맘 다하여 드리리 내 노래 받기에 합당하신 나의 왕 구주께 드리리 순간 감사의 제사로 나의 왕 주님께 내 온 맘 다하여 우리에게 날마다 새 날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또한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에 우리는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로 이 시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히 드리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거룩한 습관 들이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서두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하고 또 드려야 되는 습관, 그것은 바로 용기입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용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저는 겁쟁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없습니다. 누구나 다 용기 있기를 원하고요, 뭔가 행동을 할 때 결단력 있게 용감하게 하기를 원하지, 정말로 겁쟁이처럼 그렇게 뒤로 숨고 무언가를 결정하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은 분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오늘도 저희의 막내 아들 윤성이의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이 녀석도 용감하고 씩씩하다라고 해야 좋아하지, 아유 이 겁쟁이 같은 녀석 하면 무진장 싫어합니다. 개미 한 마리도 못 잡는 겁쟁이 하면 완전 싫어하는 기색이 역력해요. 그래도 요즘은요, 이제 태권도 빨간 띠까지 땄습니다. 태권도를 다녀오면 늘 이 띠 자랑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초등학교 좀 들어갔다고 해서 집에 벌레가 나오면요, 이 큰 누나 작은 누나 할 것 없이 그 벌레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근데 너무 웃긴 건요, 이 조그만 게 뭐라고 얘를 불러요. 누나들이 윤성아 자기네가 개미 한 마리 그걸 못 잡아가지고 맨날 윤성이 보고 잡으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녀석의 표정을 보면요, 너무 싫어해요. 자기도 무서워합니다. 분명히 그 얼굴에 보면요, 싫은 내색이 역력하지만요, 제가 철저하게 남자는 말이야, 나중에 군대 가서 총도 쏴야 되고 적도 때려잡아야 되는데 그깟 벌레 정도 못 때려잡으면 너 어떻게 군대 가냐고 이 사상교육을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가 이렇게 꾹 눌러요. 개미는 꾹 누르고, 그 다음에 벌레 같은 게 있으면 바로 파리채를 들고 와서 곧잘 때려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요, 저도 어린 시절에 겁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가 상상이 안 가실 텐데요, 높은 거 정말 싫어했고요, 개구리, 지렁이, 벌레, 이 뭉클뭉클한 거 이런 거 너무 싫어했고요, 정말 이런 것들은 보기도 싫었어요. 그리고 그래도 그 중에 단연 탑은 어둠, 그 다음에 귀신, 너무 싫었고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니까요, 나름 용기가 생겨서 그래도 높은 것도 안 무서워하게 되었고, 벌레나 개구리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심지어 5학년 때는 제가 뱀을 잡았어요. 뱀을 잡아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자애들한테 이거 봐라 하면서 막 약 올리고, 그랬다가 놔줬다 선생님한테 엄청 혼나서 다시 잡아가지고 걸어놨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그런 거는 이제 극복을 했어요. 근데 여전히 극복할 수 없었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귀신에 대한 공포예요. 어둠에 대한 공포입니다. 매일 밤마다 기도를 하고 자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항상 그렇게 했는데도 여전히 어둠과 귀신의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공포 영화는요, 볼 수가 없었어요. 그거를 보는 순간 그 잔상이 한 달을 넘게 계속하는 거예요. 옛날에 한번 교회에서인가요, 어디서 그 사탄의 인형 시리즈가 한참 유행할 때 그거 한번 봤다가 한 2달 넘게 고생했던 것 같아요. 꿈에서 자꾸 나타나가지고. 아무튼 너무 심각해가지고 한 번은 교회에서 밤에 자전거 타고 와야 되는데
우리 김준환 권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와달라고. 도저히 못 가겠다고. 그땐 가로등도 없었잖아요. 그만큼 너무 힘들어서 너무 겁이 많고 용감하고 싶었지만 이거는 뭐 어떻게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래서 저는 또 한 곳 항상 가지 않았던 곳이 바로 놀이공원에서 제일 싫어하는 데가 귀신의 집이에요. 혹시 귀신의 집 가본 분 계세요? 의외로 내리시고 많은 분들이 아유 저길 왜 가? 돈 내고 저길 왜 가나 싶을 정도로 저도 늘 그랬어요. 근데 항상 보면 연인들이 아니면 젊은 애들이 늘 저렇게 줄을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거는 늘 그림의 떡이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항상 그렇게 귀신의 집은 얼씬도 하지 않았고요. 공포 영화는 억지로 따라가더라도 나올 장면 그 음악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럼 바로 눈 감고 귀 막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그건요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렇게 평생 겁쟁이로 살 줄 알았는데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있던 그 두려움과 귀신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언제부터인지 명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제가 그것을 알았을 때가 있어요. 그건 언제냐면 2008년에 아내와 그 다음에 친한 전도사님과 함께 미국에 있는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다녀왔습니다. 영화 만드는 제작하는 데니까 거기에 귀신의 집은 어떨지 여러분들 상상이 가십니까? 정말 리얼합니다. 근데 이 친한 전도사님이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전 정말 가기 싫었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후배님이었거든요. 근데 약간 도발해요. 선배님 이것도 못하고 무슨 막 이랬는데 또 아내가 있잖아요. 그때 결혼 초기였고 가야죠. 그래서 들어갔어요. 셋이 호기롭게 하도 부추기는 바람에 들어갔습니다. 첫 등장부터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신기했던 건요 안 무서웠어요. 신기하게 아내는 뒤에서 발발발 떨면서 제 손을 하도 꽉 잡아가지고 나중에 여기 저릴 정도로. 그 전사님은요 맨 뒤에서 자기가 들어가자려 놓고 뭐 계속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안 무서울까 싶을 정도로 처녀 귀신이 없어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도 안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나왔는데 정말 이 전사님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가지고 죽을 뻔했다고 다시는 안 들어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내가 더 이상 귀신을 안 무서워하는구나.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해가 지나서 아는 목사님네 놀러 갔는데 이 사모님이 또 저를 도발하는 거예요. 이번에 영화를 봤는데 너무 무섭다고. 자기는 그 잔상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고. 목사님 혹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뭔지 아시는 분? 아니요. 곡성. 여러분들 곡성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저희가 미국에 있을 때인데 너무 막 자기 너무 힘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저를 도발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김혜원 목사님은 밤에 같이 보기로 했는데 자기는 잔상 때문에 안 되겠다 해서 들어가시고 저도 이제 만발의 준비를 했죠. 늘 옛날에 전설의 고향 보던 그 시절이 있기 때문에 입을 준비하고 딱 만발의 준비. 그래도 절 도발했으니까 그래도 봐야죠. 그래서 같이 보는데요 정말로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 사모님은 그 잔상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는데 그날 잘 잤습니다. 그 다음 날도 잘 자고 전혀 그게 무섭고 두렵고 공포스럽고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극복했냐고 물어보면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언제부터 극복되었는지 저도 몰라요. 고등학교 3년 내내 캄캄한 교회에서 혼자 그렇게 새벽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극복이 되었는지, 아니면 군대에서 극한 훈련을 하면서 그렇게 극복을 되었는지, 아니면 아내와 결혼을 하고 이제 가장으로서 새 아이의 아빠로서 서게 되어서 극복이 되었는지 명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요 이미 나는 극복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정작 본인인 나는요, 여전히 예전에 그 겁쟁이로 계속 나를 인식하고 있었고, 나는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귀신의 집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무서운 영화다라고 하면 아예 돈 주고 볼 생각도, 심지어 그것을 TV에서 방영한다고 해도 다른 채널을 틀어야 되는 그러한 겁쟁이로 나를 인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극복이 되었었다라는 사실. 제가 작년에 배드민턴을 배우고자 하루 아는 목사님과 함께 배드민턴을 치러 갔는데요,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배드민턴을 잠깐 한 2년 정도 쳤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저랑 몇 번 치시더니 바로 하시는 얘기 있어요. 너 초등학교 때 배드민턴 쳤구나. 네, 어떻게 하셨어요? 초등학교 때 친 친구들은 다 특징이 있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때 쳤던 친구들은 자기가 큰 줄을 몰라. 성장한 줄을 모르고 똑같이 그때의 폼과 그때의 스타일로 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점프를 해요. 그리고 손목으로 치지 않고 팔 힘과 전체 몸을 움직여서 칩니다.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높이 뛰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항상 점프를 해요. 왜냐하면요, 내가 컸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다. 손 뻗어봐. 요번엔 점프하지 말고 그냥 쳐봐. 신기하게 맞더라고요. 내가 그걸 왜 여태까지 계속해서 점프하면서 힘들게 쳤을까? 한 30개만 치면 막 하겠대요. 근데 점프하지 않고 그냥 치니까 100개도 치겠는 거예요. 거기서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 나는 이미 성장했는데 난 여전히 이 배드민턴에 한해서만 내가 예전에 그렇게 배운 스타일대로, 그 습관대로 나는 여전히 초등학교 5학년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먼저 용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한번 고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내가 겁이 많아서 혹은 용기가 없어서 도전해보지도 시도조차 못해본 일들은 없는지, 오래전에 어떤 트라우마로 인해서 사로잡혀서 지금도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은 없는지 한번 이 시간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오늘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요, 세월은 이미 많이 흘렀습니다. 생각보다요, 여러분은 많이 컸어요. 생각보다 여러분의 마음은 단단해졌고요, 여러분은 어느 순간 힘이 생겼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때로는 그걸 망각해버려요. 그리고 우리의 과거의 나를 놓지 못한 채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겁에 질린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용기를 내서 뭔가를 하는 것은요, 너무 힘들어요. 방해의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내 안에 두려움이에요. 왜 우리가 용기를 못 내니까? 두려워서 그래요. 우리 내면에서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 두려움, 아직도 일어나지도 않은 그런 미래일에 대한 두려움, 더 근본적으로는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저앉아요. 발을 떼지를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옳은 교회를 개척하시고요, 35년 동안 목회하신 김은호 목사님은요, 삼각교회를 개척하고 그때 일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처음에 가진 것 하나 없이 교회를 개척했다. 그렇지만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 개척할 때 왜 두려움이 없었겠는가? 왜 걱정이 없었겠는가? 그러나 복음을 분명하게 증거하기 위해 목회자인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내고 싶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무능력하다고 회유하는 사탄의 속삭임이다. 그때부터 거침없이 내달렸다. 말씀을 전하고 무릎으로 기도하고 복음으로 전하고 다시 말씀을 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복음으로 전하고. 하나님은 용기 있는 자를 쓰신다. 야성을 가진 자를 쓰신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라는 믿음을 가진 자를 영광스러운
역사에 동참시키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용기 있게, 왜 밀어붙이실까요?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해서요. 저의 경험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과정 역시요, 하나님 한 분만 보고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로 무일푼으로 들어와야 하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코로나 한중간에도요, 교회를 개척한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랬어요. 더 이상 개척교회는 되지도 않고 삼각교회 말도 꺼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분만 보고 가족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그냥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리고 임대 계약이 한 달 아직 한참 남았을 때 바로 이곳으로 이제 옮겨오는 과정 속에서도 또 한 번 커다란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때는요, 거침이 있으면 안 돼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냥 발을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제게 그와 같은 믿음의 용기를 요구하세요. 아주 특별한 순간에 정말로 저는 특별히 결단하고 기도하며 용기 있는 행보를 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의문이 들어요.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 전 지금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 이것이 좋사오니. 저희 미국 생활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잘 지냈고 여유롭고 사람들도 평온하고 저 평야지대에 너무 좋게, 너무 그 평온한 삶 지금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럴 때 우리를 또 부르시는 거예요. 때로는요, 무모하리만큼 우리에게 용기와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천생이 겁쟁입니다. 저는 앞으로 나아가는 거 싫어해요. 그냥 뒤에서 지켜보고 서포트하는 사람이지요, 나서서 일하는, 리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서포트하고 나서지 않는 분들도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따라 나설지 아닐지, 서포트 할지 말지. 아무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용기 있는 결단이 늘 따라다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용기 있는 결단이요, 곧 믿음의 행보로 이어지고요, 그 믿음의 행보가 있어야지만 결국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용기 있게 결단하고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 보십시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셔도요, 우리가 가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용기 있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고향 친척집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갔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용기 있게 바로 앞에 섰고요, 홍해를 갈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정탐을 하고요, 그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보고 저들은요, 우리의 밥이다라고 선포하며 용기 있게 나아갔습니다. 엘리야도 그랬고요, 사무엘도 그랬고요, 오늘 말씀의 다니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12제자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용기 있는 결단으로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진하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요, 저는 아주 겁이 많은 아이였어요. 정말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사람들 앞에 서면.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저를 미시더라고요. 저를 세우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밀어냈어요, 수줍음 많은 아이를. 그러나 제가 지금처럼 용기 있는 행보를 할 수 있는 것은요, 그때마다 저는 떠밀리듯이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채 그 말씀대로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하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요, 늘 주변에 좋은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시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면서부터 용기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용기라고 쓰고 완전 우락부락하고 정말 그런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다 응애하고 울고 엄마한테 의존적이죠. 용기는요,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길러지는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도 용기가 없고 믿음의 행보를 하지 못한다면요, 그 훈련이 아직까지 부족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용기를 키우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다니엘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다니엘에 대해서 성령학교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말씀은요, 지난 신뢰의 시간에 함께 나눴던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와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대적으로는요, 먼저 이야기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의 이야기고, 오늘은요 훨씬 세월이 흘러서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함락되고 페르시아 왕 다리오 때의 이야기합니다. 다니엘도 이미 나이가 들었어요. 네. 그러나 이 두 이야기는요 너무도 흡사합니다. 왕의 신상에게 절하는 것과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일맥상통합니다. 또 이를 어길 시에는 풀물불에 던져 넣는 것이나 사자굴에 집어넣는 것은 결국은요 저들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 두 말씀은요 조금 더 넓게 보면, 왕을 통해서 세워진 세상의 법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인지 결정하라요. 거기에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아주 심플하게 우리가 이야기하면요, 바로 이 왕이 내린 금령, 이것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이냐, 이것이 그 결정의 기로에서 따르지 않으면,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넌 죽음이야.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도태되는 것 같고, 준비하지 못하면 나의 미래는 죽음과 절망뿐인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니엘은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법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오늘 말씀에 다니엘 역시 그 어떤 요동도 없이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너무도 태연하지 않습니까? 그냥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의 마음이 어땠는지 우린 명확히 알 수 없어요. 근데 저의 행동만으로 봐서는요 전혀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요 이 상황이면 날 구해달라고, 사자들의 이를 몽땅 다 치셔서라도 저를 잡아먹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용기 있는, 그래도 기도를 했으니까 용기 있는 사람이라 말할 텐데, 오늘 다니엘을 보십시오. 기도의 내용이 그게 아니에요. 그냥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보란 듯이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의 용기를 보십시오. 저는 아마 평생 노력해도 이 같은 용기를 얻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보였던 것처럼 오늘 다니엘 역시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이 저를 용기 있게 행동하게 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혀 뜸들이지 않았어요. 머뭇거리지도 않았습니다. 한치의 망설임 없이 저는 그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하던 대로 감사의 기도를 하루 3번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믿음이며 습관입니다. 이 같은 거룩한 습관이요 우리를 용기 있게 만듭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게 만들고요, 지금 당장 세상이 멸망에 이른다고 해도, 지금 당장 내 목숨이 끊긴다고 해도 나는 나의 할 일을 할 거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에서 우러나온 용기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같은 용기 있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껏 우리가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여러분들을 두렵고 떨리게 한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잘 들이고 계속해서 그것을 꾸준히 매일같이 하면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그 신뢰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단단해져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대상도 나를 두렵게 하는 대상이 없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도, 천사도, 하늘의 그 어떤 권세도 나를 두렵게 할 수 없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가 두려워할 대상이야 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을 살펴볼 것은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이와 같은 용기 있는 결단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저 갑작스럽게 하나님, 저 죽음도 불사하고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일시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혹은 하루 3번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한 게 아니에요. 저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한글 성경을 보면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저 저가 영민했던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요. 근데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Because of his extraordinary spirit, Daniel soon surpassed the other officers and the chief administrators. 네, extraordinary spirit. extraordinary라고 하는 것은요, ordinary는 그냥 평범한 거예요. extraordinary라는 건요, 비범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른 영어 성경 버전에 보면요, An excellent spirit was in him. 아주 특별한 영이 저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특별하고 비범한 영이 다니엘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25절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셋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여기서 말하는 저들과 함께한 특별한 이 신들의 아들과 같은 그 존재는 무엇입니까? 특별한 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에 저들은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었고요, 그 비범한 영이 함께 하시기에 저들은 풀무불에 던져 넣었어도 그 가운데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고요, 사자굴에 떨어져도 어떠한 해함도 없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은요, 우리를 강건케 합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습관을 들이고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용기를 얻지만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고 그 성령이 나를 강건케 하면요, 무서울 게 없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냥 나가요. 불도저처럼 나갈 수 있어요. 그 어떤 해함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비범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영의 강건적인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이 어떻게 왔다고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루 3번씩 늘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영을 맞이하고 나를 채웠던 거예요. 그 특별한 영이 함께 하시기에 저의 삶이 바뀌어지고 용기 있는 결단과 행보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나갈 수 있었던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용기가 필요할 때, 두렵고 떨릴 때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거침없이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수많은 두려움과 어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나는 이렇게 겁을 가지고 살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한 발짝 나서기를 원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내가 두려워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그 외에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움 없이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증거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고 파송의 말씀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고백하며 나갑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우리의 큰 상급이 되시니,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님의 영을 우리게, 주의 영을 부으사 주님의 크신 사랑에,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이 시간에 선포하며 나갑시다. 내 영혼이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안에 확정하고 주님께 고정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온전히 주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결단하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렉스리 주의 성령의 소리 이 시간에 우리가 내려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을 내려가시리 오 렉스리 오 주님의 소리를 오르르 말했시 올라버리게 내려가시리라 하시르게 오라이게 망가리시 주의 소리를 오 주님의 소리 하시옵소서. 주의 소리겠으니 오 주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영혼을 확정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만 고정하고 나아갑니다. 그 어떠한 것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확정하고 고정하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믿음을 들어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다고 우리가 선포하고 증거하며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결단하고 용기 있게 주님과 함께 손 꼭 잡고 한 걸음 내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